창세기 14장입니다. 아브라함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. 이 전쟁의 대상이 시시한 대상이 아닙니다. 그 가나안 전 지역에 5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, 근데 그 5개국이 연합해가 싸운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을 아브라함이 격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게 여러분,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,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무슨 큰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. 그저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, 그 땅에 거주할 때 한 번 또 거지가 또 되었습니다. 완전 산거지가 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, 근데 10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런 일 집에서 길러온 군사만 한 318명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럼 일꾼들은 얼마겠습니까? 그죠? 이 전문적으로 군사가 훈련시키고 싸움을 위해서 훈련시킨 그런 군사가 318명이라면은 그게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겠어요? 참 이 대단한,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 당시에.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땅을 그렇게 휩쓸고 지나간 아브라함은 다치질 않았죠.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니까. 근데 그 왕국들을 다 격파하고 완전히 사람들이고 재물이고 다 휩쓸어간 그 4개국 왕이 얼마나 파워가 센 왕이겠습니까? 근데 그 세력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그 군사하고 옆에 서로 누가 공격받으면 공격하자고, 그래서 서로 협력했던, 동맹했었던 주변의 부족들 몇 사람 같이 가서 공격했는데, 사실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. 이거는 동네 애들하고 이 전문적인 군사들하고 싸우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. 병력이나 모든 게 있어서.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이들이 다친 사람이 없이 그 적들을 전부 다 격파하고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돌이키기. 여러분, 이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가나안의 그 전 지역에 그 나라의 맹주가 되었다는 겁니다. 아브라함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, 말 그대로 객지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 복을 받더니 온 땅의 맹주가 되어버린 겁니다. 실질적인 파워맨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름이 창대해지게 된 겁니다. 하나님의 약속대로.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, 얼마나 놀랍든지 그냥 거기서 이 마음이 녹아든 일입니다. 그뿐만 아니라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, 언제 있었는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전부터 있었고, 또 여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랬죠. 예수 그리스도.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분의 그 멜기세덱이 살렘 왕, 평강의 왕이라, 그분은 아무 건드린 세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분한테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, 그리고 받은 그 승리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어마어마한 재물인데 왕국들을 휩쓸어 가지고 갖고 있는 재물을 다시 다 뺏었으니까. 근데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합니다. 그만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.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고 이런 창대함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,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.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. 이것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이유인 겁니다. 우리 삶을 살면서 11조의 비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11조는 저도 성도 생활 일에 하다 보면은 참 이게 힘든 게 이거예요. 시험을
이 물질로 하나님이 얼마나 시험을 하시는지 이 11절 하면은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근데 11절 안 할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. 신학적인 이유를 따지고 뭐 해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,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일부러 하라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믿음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. 근데 그냥 하면 시험 됩니다.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. 내 마음에 그런 믿음 주실 때 그때 하시면 그 사람한테 그건 복이 되어집니다. 네. 앞에 생활할 그게 없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움직이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너무너무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, 근데 이것을 11절을 먼저 한 이유는 주님 만약 롱알랜드에 제일 살게 하신다면 집에 모기지 이만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생활비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면 한 달 살아갈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갖고 먼저 이만큼은 있어야 내가 사니까 주님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 감당을 잘 못할 정도로 무슨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죠.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.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도박한 겁니다. 하나님한테. 이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11조는 아직 제가 믿음이 없을 때예요.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당연히 믿으니까. 그 믿음이 없는 저한테는 그게 도박이었어요. 하나님한테 그거는 도박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콜릭의 돈을 자식 돈을 뺏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 집에 살게 하시고 한 것이 지금 여러분 33년간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. 뭐 성도 때도 그런 일이 있고 목회할 때는 더더욱이죠. 뭐 성도님들하고 같이 목회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맨 땅에 그냥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사례비도 없이 그냥 목회를 그냥 한 겁니다. 그것도 목회가 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다들 말리는 어떤 그런 데.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.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. 정말 이 물질적으로 이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 11조를 드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알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드리게 되면은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. 어떠한 여러분 그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겁니다. 그건 하나님이 개런티해 놓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시죠. 이거는 한동안 테스트를 하세요. 몇 년 테스트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. 그동안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. 미쳤다 싶지 않으면은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. 그 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.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니 뭐 그냥 감당 못하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물 건너가라 그런 말씀과 함께 건너가니까 모든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분.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땅에 건너갈 때 뭐 재물이 있어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완전 거지가 돼 가지고 정말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. 모든 걸 창대하게 해가 거부가 되게 하고 그 땅을 완전히 다 휩쓰는 맹주가 되게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맹주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.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? 이게 믿음의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사람 반응은 정말 더더욱 중요합니다.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라는 그거를 인정하는 그걸 11절을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소돔 왕이 사람은 돌려주고 그리고 재물은 다 가지라고 이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겸손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
근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부탁을 하는 거죠, 그렇게.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 법으로 하면은 뺏은 사람이 임자예요, 뺏은 사람이. 그리고 소돔 왕은 이제 신하처럼 굴복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.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 다섯 왕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고 그 왕들을 지켜주는 대신에 여러분 그 어떤 맹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. 사람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재물도 전부 다 돌려줍니다. 단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은 공이 있어야 되니까, 그리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싸우러 나와줬던 마므레 그 형제들 마므레하고 그들에게는 그 상급으로 떼줄 것 떼주고,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. 이게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. 소돔 왕 너로 인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,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. 하나님 이름 때문에.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된다. 내가 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. 이 승리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 재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세,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. 여러분, 바로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한 줄 믿습니다. 사람은 말이죠, 어려울 때 이런 하나님이 테스팅 하시는 거, 이거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는 뭐냐면은 막 축복을 부어주실 때,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드러내냐, 이게 더 중요합니다. 이것을 부어줄 때 많은 사람은 그걸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.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, 말 그대로 지금도 거부지만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, 그 나라들의 그 가나안 전 지역의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차지한,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실질 파워도 그렇고, 이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 군사들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타락하지 않았다는, 그걸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내놔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. 야,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. 아브라함 대단한 분 아닙니까? 그렇죠? 나중에 실수할 때 그런 장면도 납니다만은, 이럴 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 뭐 마음이 물같이 녹아질 정도로 아브라함 저가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이런 아브라함.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따라 나섰을 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. 아브라함이 뭐 재물 얻을 재능이 있었다든가, 또 사람들 다스릴 그런 능력이 있었다든가, 뭐 외부의 어떤 아브라함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봅니다.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. 주님,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일하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소서.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. 세상에 묻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, 이제 이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
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